오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전장으로 걸쳐 있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 중에서 한 5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가 집회 때는 전 비유의 말씀을 배울 것이고, 또 앞으로도 시간 되면 프리뷰 시간에 다른 비유도 보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이 옥토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자기 마음 밭에 심겨져서, 그래서 결실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건면해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결실 맺으려면 우리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옥토가 되려면은 이 밭을 개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길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길은 오전에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녀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길인데,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인간이 다닌 것은 인간의 지식이 우리 마음밭을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인간 지식이라는 이 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 즉 인간 지식으로 다져져 있는 이 마음밭,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등시 여기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옥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 이거보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배만배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지식보다 우위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길밭을 개간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 길밭을 개간하고, 둘째는 돌밭입니다. 이 돌은 무엇을 비유했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위주를 비유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자기가 순종을 하려다가 자기 주관에 딱 막혀서, 이 누구 마리아의 아들 아니가, 요셉의 아들이지, 이 친구 다 우리 뭐 형제들 친구 아이가, 그처럼 자기 주관에 딱 박히면 더 이상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자기 마음밭에 씨가 심겨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돌밭을 개간한 겁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위에 두는 요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가시덩굴밭입니다. 가시가 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뿌리고 그러고 나면 자라죠.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딱 가시에 걸리면, 가시 덩굴에 걸리면 더 이상 못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 가시 덩굴을 두고 주님은 세상 염려, 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가 대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세상에 이런저런 염려, 이런 것이 딱 내게 있으면 더 이상 말씀이 내 마음밭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서 우리가 다 정말 신앙 팔고 믿음 팔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염려, 이 재리 문제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고 말씀 자체는 실상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면 모든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금도 은도 다 내게 속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건강하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 건강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저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실상을 받는 것이니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물질, 이 세상의 재리나 염려보다 위에 두어야 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이 가시덩굴 밭을 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 만밭, 인간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위에 두어서 개간하고 또 모든 그런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어서 돌밭을 개간하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어서 가시덩굴 밭을 개간하면 우리의 이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마음에 이런 잣대들, 인간 지식이 또 자기 중심이, 자기 주관이 또한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리들이 이것을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이것을 빼앗으려 할 때 절대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자기 마음밭에 자기 마음에 딱 이렇게 가둬두면 마음에 그것을 두면 이것을 그리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말씀의 결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결실이 어떤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우리가 모든 사는 것은 관계성의 삶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 즉 하나님 숫자 3, 3의 만수 열, 하나님의 수, 하나님과 관계의 만수 열, 완전하다. 하나님 관계에 조금도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요. 6, 마귀수죠. 열, 그래서 60입니다. 마귀와의 관계에 온전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마귀 어떤 미혹과 마귀 어떤 그런 참 도전에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됩니다. 열, 이것은 인간 만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그렇죠. 그게 이제 열 하면은 인간 관계의 온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어떤 누구에게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이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옥토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면 이런 인간관계 만수,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 마귀와의 관계 온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결실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여기저기 우리가 뺏기지 말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고 이대로 순종해서 이대로 살아서 결실 보는 자 되어지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좀 더 많은 은혜는 집회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겨자씨 비유가 31절 32절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이 겨자씨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 중에 아주 작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은 저번에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할 때 배운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 우리와 대면하시면서 현실 때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 내 명령대로 해라 하면서 오늘날 현실에서 내게 해당되는 명령을 딱 주실 때 그걸 행하면 뭡니까? 그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비법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 계심을 안 믿어. 또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믿어.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별거 없죠. 아주 작은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이 자기 마음밭에 딱 심히 정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이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또 이대로 살고 이렇게 계속 한 말씀
다른 말씀을 몰라요. 오직 그 말씀밖에 모릅니다. 그 말씀 하나라도 계속 잡고 그대로 사는 자가 되면 이 자기가 나물 같은 겨자씨가 겨자씨가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진짜 나물같이 조그만하죠. 근데 이 자라기를 나무같이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그런 성장이죠. 초인간적인 성장에서 새떼들 정처 없이 이 세상에 어느 곳도 가서 안식도 못 얻고 위로도 못 얻고 평안도 못 얻고 기쁨도 못 얻는 이런 인간들, 다 새떼 같은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사람들을 다 품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되기까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그 정도로 아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이 한 깨달음, 옳은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실천할 때 맺어지는 결실인 것을 우리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셋째,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은 33절의 말씀인데 이건 겨자씨 비유와 정반대되는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이것이 옳은 깨달음이다 보니까 이대로 우리가 산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건설구원, 즉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건설적인 면을 두고 말할 때는 이것이 겨자씨 비유였고, 반대로 누룩 비유는 파괴적인 부분을 두고 말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전체를 부풀게 하는 효소, 빵 만들 때 효소 넣죠. 그게 누룩입니다. 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누룩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하면서 바른 깨달음, 옳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워낙 세상에 정말 악한 이 자들, 이리 때들이 많아서 초대교회 때도 엄청나게 이단들의 그런 참 영향으로 교회가 싹쓸이 당했잖아요. 영재주의, 기독교, 또 유대교, 기독주의, 기독교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흔든지 모릅니다. 처럼 시대마다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지게 하는 이단의 역사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잘못된 깨달음을 하나 가졌어요. 그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면 이것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썩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잘못된 깨달음이라 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체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했는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하나 잘못하면 이 전체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회개해서 완전히 고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뽑아서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이제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의 이 악한 영향력이 전체에게 다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의의 영향력이 틀린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한 것 중에 또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누룩 비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그게 뭡니까? 잘못된 깨달음을 내가 가지면 내 전체가 그로 인해서 다 썩어지게 됩니다. 잘못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천국 비유지만 겨자씨 비유는 건설적인 면을 두고 말씀했고 누룩 비유는 파괴적인 부분을 두고 말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내가 잘못된 깨달음 하나 가진 거 엄청 피해구나. 이것이 내 전체를 다 썩게 할 수 있구나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잘못된 깨달음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적시적시 고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이것이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로 30절과 좀 전에 읽은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 가라지 비유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집회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엄청나게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때 아마 들으시면 잘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요 가라지 비유는 건설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본 구원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걸 굳게 잡아야 이 교훈을, 이 비유를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혼동되면, 기본 구원으로 혼동되면 이건 우리 구원에 아무 이익도 안 되고 또 이것이 다른 성경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누룩 비유 잘못 깨달음 하나 가지면요 전체가 다 썩어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 가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이것이 건설 구원에 대한 것이지 기본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란 이유는 기본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 기본 구원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거기에 사람의 행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때가 되어 중생 때에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제 의인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전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은혜니까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았다 해서 기본 구원이라 그러죠. 건설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 칭찬, 존귀, 영광을 결정 짓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인데 건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전적 자기가 행해야 돼.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럼 그 교훈은 건설 구원에 대한 교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느냐? 그럼 이것은 기본 구원에 대한 교훈이다. 이걸 딱 선을 잡고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가라지 비유는 보면은 행위 강조입니까? 은혜 강조입니까?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가라지의 문제가 뭡니까? 가라지의 이 문제를 두고 이것이 은혜 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행위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요자를 가라지라 그렇게 했어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비유는 건설 구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건설 구원적인 각도로 지금 이제 이 비유를 접근합니다. 기본 구원 각도로 접근하지 않고 건설 구원적인 각도로 접근합니다. 여기에 밭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좋은 씨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뿌린 것으로서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좋은 씨는 뭘까? 건설 구원적인 측면에서 해석은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어떤 행위? 의의 행위죠. 좋은 씨니까 의의 행위. 의의 행위라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아들들. 왜 이 행위를 천국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느냐? 그 행위를 하면 기능이 자꾸 생기죠. 그 행위의 이 옳은 기능, 의의 기능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본문을 통해서는 모르죠. 본문 그 당독 지급적으로 거의 딱 표현했으니까. 그러나 다른 데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요한 1서 3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누구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어떤 자? 형제 사랑치 않는, 의를 행치 않는, 의를 행치 않는 그 행위를 두고 여기에 마귀 자식,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요한 1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비유 말씀에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옳은 행위, 의의 행위가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가라지는 그 뭘까요? 역시 건설 구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바로 좋은 시와 반대된 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의의 행위가 아닌 죄의 행위를 두고 말합니다. 즉 악령, 악성, 악습대로 된 행위가 이것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두고 지옥의 자식, 즉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즉 제2의 이 행위를 마귀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제2의 행위가 마귀의 아들이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역시 요한 1서 3장 쪽으로 올라가면 역시 좀 전에 우리 읽은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딱 규정 지었어요. 우린 다 대속의 공로로 중생받아서 죄 없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설 구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 우리의 영은 한 번에 단번에 구원 얻어서 이것은 온전히 되었지만 육은 이것은 복합체, 다시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지 못해 현실마다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벗어버리면 이게 뭐냐? 거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자기가 벗어버렸어요. 죄의 행위하면 벗은 거죠. 그때 그 행위, 그놈, 그 행위, 그 기능이 그게 뭐냐? 마귀의 자식이란 마귀의 자식. 그걸 요한 1서 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 그때 대수 있고 산 의의 행위는 그 행위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의의 행위가 아닌 죄의 행위는 다 가라지에 속한 것이고 좋은 시는 의의 행위가 전부 다 좋은 시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와 곡식을 언제 압니까? 30절에 보면 추수 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추수 때 보니까 이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즉 우리가 의의 행위, 죄의 행위의 기능들은 전부 다 묶어서 지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 즉 곡식은 천국의 곳간에 들인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이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코드에 맞아야 돼요. 의의 코드에 맞으면, 그래서 자기가 죄의 코드를 가지고 죄의 그런 어떤 자기의 이 기능 가지고 가보십시오. 한마디로 딱 바보 됩니다. 바보. 여러분들 그 세상에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외국인 학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초지일관 전부 다 영어 씁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가 야 뭐야 해보십시오. 전부 다 어떻게 봅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 누구야? 전체 물을 다 흐리고 말이야. 여기는 우리가 서로 외국어 쓰려고 들어온 외국어 쓰자고 그렇게 약속한 곳이고, 그 외국어만 쓰는데 왜 그 한글 쓰고 야단해? 쫓겨나갑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바보 취급당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의의 나라인데 가서 죄짓고 있어 보세요. 아무 짝도 쓸모없습니다. 거기는 통용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나라는 의의 기능만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 의의 기능, 그건 심신의 기능이죠. 심신의 기능을 타고 다니는 인간의 우리의 주체가 뭡니까? 이 영은 이것은 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단번에 깨끗함을 받은 중생 때의 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활동할 때
심신을 타고 다니는데 심신의 무엇을? 심신의 기능을 입고 다니니 심신의 기능이 어떤 의의 기능만이 통과돼요. 그래서 그것을 천국의 곡간에 드린다라고 여기 조은 씨 이 곡식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제 기능은 어떻습니까? 제 기능은 그게 아무리 있어봐야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그러니까 그것은요,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묶어가지고 하늘로 갈 수가 없으니까 똘똘똘똘 묶어서 이놈을 지옥불에 탁 던진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놈의 가라지를 빨리 꼭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기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즉 잘못 뽑다가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옆에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곡식을 자라도록 그냥 이 적당하게 가라지, 양사의 염소도 있는 것도 이익이 돼요. 그냥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누가 추수꾼이 그것을 다 정리한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행위, 이것은 언제 하는가? 요 나쁜 행위, 이것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의 행위, 이것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결실 때. 추수 때 하는데 그것을 뭘 보고 한다고요? 불법을 행한 것, 다른 사람을 다 미혹해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행위,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참 넘어지게 한다 하는 것을 남은 상처받았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뭐 어때? 뭐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뭡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런 것들이 언제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놈들은 싹 그냥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처리는 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 사람이 하면은 많이 다쳐요. 많이 다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둔 겁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지옥불에 던졌더니 요 지옥불에서 심신의 기능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42절의 말씀인데 과연 우리의 그러면 심신의 기능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기능이 그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의 영은 범죄로 인해서 죽었죠. 중생되기 전에 죽은 이 영은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기능이 죽었습니다. 그 심신의 이 축격되는 영이 죽었어도 기능이 없어도 심신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형이요. 심신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 자체만이라도 인격성을 가져요. 그래서 심신 자체에도 뭡니까?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영이 죽어서 영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 사람 화낼 줄 모릅니까? 기뻐할 줄 모릅니까? 슬퍼할 줄 모릅니까? 노예할 줄 모릅니까? 다 해요. 다. 심신만 있는데 심신의 기능만 있어도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다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같이 우리 이 죄의 행위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기능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자시라 분명히 말씀했죠. 마귀는 어디 갑니까? 나중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 행위 기능도 역시 어디 간다고요? 역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곳간에 드린다 했잖아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기능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육의 이 생각은 사망이라 로마서 8장 말씀합니다. 육이 뭡니까?
심신을 두고 유일합니다. 심신의 모든 생각, 뜻,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망. 사망이 뭐죠? 영원한 지옥불 이거예요.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런 생각 자체가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건 천국입니다. 그 성령의 생각은 그 생각은 다 천국 가는 의의 기능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이 죄의 행위, 죄의 기능들이 다 지옥 가고요,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이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 해석을 기본구원으로 바꿔버려 버렸어요. 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본구원, 가라지는 불택자, 그리고 존시는 택자. 그건 더 이상 해석할 거 어딨습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하늘 가고, 이 교훈 하나도 교훈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불법을 행하고 남을 넘어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묻혀가고 없어요. 이게 문제라. 그런데 여기 행위에 대한 말씀을 이걸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설 기본 구원에 대한 다른 성경 보면 고민된다고요. 왜? 이 행위가 없는데 행위를 강조하니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되노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건설 구원이라는 것을 굳게 잡고, 그럼 이 해석에 좀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이것저것 보니까 거기 억설이 아니고 정설이구나, 바른 깨달음이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예의주시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프리, 시험이 없어요. 우린 다 통과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이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 구원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한 사람은 죄짓기를 밥 먹듯이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요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죄 지으면 죄의 기능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것을 하늘나라에 간 우리 심신의 주격인 영이 듣습니까? 듣죠. 마음이 아프죠. 그걸 두고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고통, 그런 아픔, 이거 못 느끼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이 죄 짓는 행위 하나하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내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걸 예사롭게 생각지 말고요. 어때? 회개하면 되지. 회개도 안 하면서 말이죠. 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건데 그건 죄 해사하지 마라. 그건 다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요. 이게 잘못된 우리가 깨달은 과정, 그게 누룩같이 돼서 우리 전체를 다 번져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것이 누룩 비유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행위를 무섭게 두렵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본 구원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의인된 자라 하더라도 죄는 짓지 않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가라지 비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화와 진주 비유가 44절로 46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화와 진주는 건설 구원을 두고 말합니다. 오다 가다 보화가 아파트에 묻힌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설 구원은, 이것은요, 기본 구원은 공으로 받았고, 건설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에 타고 다니는 성구,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도 따라서 상급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고 종기와 칭찬이 달라요. 그 실력이 다릅니다. 이 세상 그런 실력을 구비하기 위한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실력이 없으면 억울한데, 하늘나라에서도 그 실력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하늘나라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내가 마련하는 이것이 건설구원. 건설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자기의 소유, 자기 몸,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전력 투구를 다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비유해서 보화와 진주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이 비유 말씀을 총 결론 지어서 우리가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건설 구원을 여러분들 아주 중하게 귀히 여기십시오. 다시 해서 건설 구원 이루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건설 구원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건설 구원은 무엇으로? 말씀 순종으로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한 깨달음, 지극히 작은 옳은 깨달음 하나라 하더라도 이것을 절대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옳다, 바르다, 참되다 하면 내가 산다 하는 것이면 집중적으로 그 깨달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이런 세상의 지식, 또 재리, 염려, 또한 자기 주관, 선익적 관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빼앗을 해도 절대 이 깨달음,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밭에 딱 심어두고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힘만 쓰면 자꾸 이대로 순종하기만 힘써 한 깨달음이라도 말이죠. 한 깨달음이라도 이대로 살기만 힘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는 사람 100배, 60배, 30배 결실맺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 천국 비유의 핵심적이고 요약적인 그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한 깨달음이라도 우리가 놓지 말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